함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선포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43절부터 52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43절부터 52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파송된 무리가 금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 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하고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곁에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금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홀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홀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아멘. 우리 앞뒤좌우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 행복하십시오.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 행복하십시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제자리에서 벗어난 제자들의 연약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고 또 재판을 받으시는 모든 과정을 보게 되면서 우리의 마음에 와닿는 것 하나가 정말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지 그 당시는 죄가 있어서 돌아가시는 것처럼 보였을 겁니다. 그러나 사실은 지나놓고 나서 이렇게 다시 한번 그 사건을 볼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만큼 큰 거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독생자를 아끼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실질적인 사랑이 이제 펼쳐집니다. 배신하는 제자들을 거절하지 않으시는 예수님, 배신하는 이 제자의 입맞춤을 피하지 아니하시고 십자가를 교묘하게 받아들이는 예수님, 도망가는 그 모든 제자들의 모습이 어쩌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에 항상 부끄럽고 죄송스럽고 또 때로는 악취가 나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마다 안아주시고 품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면서 오늘도 중보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나서 여러분 인생의 문제와 질병과 모든 그 문제들이 하나하나 해결되어지는 그런 축복을 누리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다시 한번 그 사랑에 부끄럽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국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가룟 유다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여서 보낸 사람들과 군사들과 함께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는 특별히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입을 맞추는 그런 신호를 합니다. 44절입니다. 44절,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 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느니라. 뭐 꼭 이렇게까지 말할 필요가 있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보는데, 단단히 이제 잡아 끌고 가라. 그리고 나서 45절 보니까 나와서 라비어하고 선생님하고 입을 맞춥니다. 성경을 보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요, 주여 하는 호칭과 선생님 하는 사람들의 호칭이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주여라고 하는 것은 정말 주님을 내 안에 모셔드려서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이고, 메시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이고, 라비어 그러는 사람들은요 전혀 예수님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표징입니다. 어찌됐건 이제 가장 사랑이 많이 담긴 것처럼, 가장 제자들 가운데 친한 것처럼 다정하게 인사를 합니다. 가룟 유다는 선생님 평안하십니까? 그렇게 인사를 합니다. 주여 평안하십니까?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가정스러운 입맞춤이고 스승을 배신하는 그런 죄인의 입맞춤입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무엇을 하기 위해 왔는지 아시지만 화를 내거나 그 입맞춤을 피하지 않습니다. 가면을 쓴 것 같은 그런 가룟 유다의 입맞춤을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받아들이는, 결국은 붙잡히시는 겁니다. 상대방이요, 나의 이중적인 가정스러운 그런 모습을 알면서 대한다면 얼마나 내가 비참할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너의 가정스러운 얼굴 뒤에 숨어있는 의도와 가면을 다 알고 있어 라고 하면서 그 사람을 다 알고 있는 사람과 함께 대면을 한다는 것은 참 비참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룟 유다의 입맞춤, 배신의 입맞춤을 피하지 않는 예수님의 모습, 일반 사람들이 다 알고 가정스러운 그 사람들을 보면 아마 세상 말로 소름 돋는다, 그렇게 이야기할 것인데, 예수님은 그런 마음이 아니라 참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 입맞춤을 피하지 아니하고 그를 품어주는 그런 마음으로 입맞춤을 이제 받아들입니다. 그분이 지시고자 하는 십자가, 궁극적으로 저와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그런 예수님의 사랑이 그 죄인의 입맞춤을 피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손해보는 일이 생기면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중적으로 다가오는 가정스러운 사람들, 가면을 쓰고 다가오는 사람들, 그 가면 뒤에 숨겨진 진짜 얼굴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손해보는 일이라면 하지 않으려고, 피해보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쓸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모습인데, 저 사람이 나에게 악의를 가지고 나에게 접근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 절대 호락호락하게 당하지 않으려고 방어벽을 칠 겁니다. 한 대를 맞으면 두 대를 되갚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고 우리들의 마음인데, 예수님의 가룟 유다의 입맞춤을 받으십니다. 저는 예수님의 이 행동은 우리에게 세 가지 정도의 교훈을 주고 있다 생각을 하는데, 첫째, 그 십자가를 피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주님의 결단입니다. 십자가는 내가 져야 되는 것이다. 가룟 유다의 이 입맞춤을 피하지 않는 것은 십자가를 지겠다라고 하는 주님의 의지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주님은 죄인들을, 어떤 죄인이라도 가정스러운 얼굴을 가지고 온다 할지라도 그 죄인을 받아들이고 용납하겠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자기를 배신하고 배반하는 가룟 유다를 피하지 않은 것처럼 예수님은 죄를 지은 사람을 피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십니다. 비록 죄인이 예수님의 등에 비수를 꽂는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 죄인을 절대 피하지 않습니다. 악인을 피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영혼도 귀하게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십니다. 다시 말하면 가룟 유다가 돌아오지 않은 것이지 예수님께서는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에스겔서 33장 11절 10절 11절 보게 되면 하나님은 내가 내 이름을 두고 맹세하노니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은 악인이 멸망당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악인이 죽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악인이 지옥 가는 것을 나는 원하지 않는다. 돌아오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돌아오면 산다는 거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스스로 감당해야 될 그 어떤 일을 우리는 어떻게 피하고 있는가. 조금만 불리하면 우리는 사명을 저버리고 핑계를 댑니다. 핑계는 또 그럴듯합니다. 모두가 다 이해할 수 있는 핑계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가는 거죠. 피해가고 싶은 겁니다. 우리는 그런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내가 감당해야 될 사람들이 부담이 된다. 내 환경이 부담이 된다. 내가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것이 이것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게 피해가려고 생각하면 또 묘하게요 그런 어떤 핑계거리가 아주 적절하게 생겨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과 목적을 그리고 소명을 피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피하고 싶어서 진행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적나라하게 좀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 따뜻한 사랑과 사명에 대한 순종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에 대한 순종과 예수님이 나를 거절하지 아니하고 죄인도 거절하지 않는 그 사랑의 자리에 우리도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극복해야 될 일, 넘어가야 될 일들은 넘어가야 되는 거죠. 47절입니다. 47절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예수님이 잡히시게 될 때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치게 됩니다. 어찌 보면 주님을 지키고자 하는 제자들의 용감한 행동, 우리는 박수를 쳐줄 수 있습니다. 또 칼을 가지고 대항하는 모습이 나쁘지 않게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좋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박수 받을 만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옳은 일인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전통적인 그런 어떤 습관에 의해서 우리는 자칫하면 법이라고 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초월적인 행동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박수를 받는 그런 경우가 우리는 간혹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를 보게 되면 시몬과 베드로가 칼을 뽑았고 말고라고 하는 대제사장의 종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금을 쓰는 자는 금으로 망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십자가를 져야 할 그런 어떤 예수님께서 져야 할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금을 쓰지 말라는 거죠. 언제까지나 하늘의 성품을 가지고 대하라는 겁니다. 그럴 때에 50절입니다. 50절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갑니다. 결국 예수님이 잡히실 때 제자들의 모습은 예수님께 내가 잡혀서 죽으리라 라고 말할 때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나는 절대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모습을, 그렇게 결단했던 모습이 하나도 지켜지지 않냐고 다 도망가 버립니다. 어쩌면 베드로가 칼을 뽑는 행동, 그리고 말고의 귀를 쳤던 그 어떤 행동들, 예수님이 원하지 않은 행동이었고, 또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왔던 그 사람의 귀를 고쳐주는 그 모습, 예수님께서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지키려고 하는데, 칼을 들고 지키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지키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그러면 내가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 그 마음에 자기 한계를 드러내고 도망갔을 것이다. 예수님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지킬 수 있는 방법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되는 것이지 예수님을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지킨다? 여러분, 그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교회를 지킨다? 내가 내 어떤 이 영혼을 지킨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죠. 내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지킨다, 내가 뭘 한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교만한 일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나는 예수님의 도구가 되어서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일에 쓰임받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지킬 수 없다고 하는 자신의 한계를 드러내고 도망했는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기 생명을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는 끝까지 그 주님 곁에 믿음으로 서 있는가? 내가 예수님을 지킬 수 있는 한계를 드러내고 지킬 수 없다고 하는 한계를 드러내고 도망하는 사람은 아닌가? 나는 어렵고 힘들고 불리하면 도망하는 제자들처럼 그렇게 예수님의 곁을 피하고 도망하는 사람들은 아닌가? 물러서는 사람은 아닌가? 세상에 살다 보면 세상에 어떤 여러 가지 압력에 의해서, 위협에 의해서 위축될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도망가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지금 주님 곁에 서 있는 사람인가? 도망 중인가? 물론 우리는 우리가 지금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그런 어떤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사건은요, 오늘 우리 일상에서 또 다른 모습의 십자가의 모습으로, 사건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하는 또 다른 십자가 사건 앞에서 우리의 신앙은 뒤로 물러서는 신앙이었는가, 더 깊이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신앙이었는가? 지금이라도 이런 상황과 배경 가운데서 앞으로 주님과 더 깊은 교제를 위해서 나아가는 신앙인가? 아직까지도 뭔가 이렇게 분위기를 보면서 재고 있는 신앙인가? 도망갈까? 안으로 들어갈까? 하는 그런 상태인가? 오늘날 교회의 신앙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코로나 팬데믹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모두가 함께 모여서 감염이 되든 말든 예배드리는 그런 것을 고집하자, 그 말은 아닙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이 이런 어떤 팬데믹 시대가 또 다른 형태의 주님의 십자가 사건이라면 우리는 지금 도망 중인가? 믿음을 지키고 그 곁에 서 있는 믿음인가? 우리가 많은 사람 앞에서 불리하고 손해를 보지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밝힐 수 있는 사람인가?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예수님을 드러내지 않는 것,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밝혀야 할 때 말하지 않냐고 침묵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거나 오히려 예수님을 더 적극적으로 부인하고 예수님을 아예 거절해버리는 그런 어떤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좀 처절하게 반성하고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우리 신앙이 이 모든 상황이 끝나고 나면 더 믿음의 창조적인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이용하려고만 했던 가룟 유다와 다른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의 축복을 받는 통로로만 생각하는 여러 종교 가운데 하나를 믿는 그런 사람에 불과한 그런 종교의 교주로만 예수님을 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반성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마지막까지 주님 곁에 서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지킬 수는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어떤 위협과 또 어떤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믿음과 믿음의 박해와 어떤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 곁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님의 제자임을 부인하지 않는
내가 주님의 제자라고 선언하고 밝힐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리에 서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빛과 소금입니다.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둠이 빛이 올 때 숨길 수 없고 결국에는 물러가게 될 것이고 산 위의 동네가 숨길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그런 우리들이 세상의 소금이 되고 세상의 빛이 되고 산 위에 드러날 수밖에 없는 동네를 드러나게 만드는 그런 이제 동네처럼 숨기지 아니하고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으니 나도 주님을 위해서 믿음을 지키겠노라. 그 곁에서 그 믿음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그런 결단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다니엘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또 다른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지금 우리는 대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떤 것을 믿음의 의지를 가지고 선택할 것인가? 더 주님의 깊이 있게 들어갈 것인가? 아니면 주님을 피해서 도망갈 것인가? 이 상황을 피해서 잠깐 피해 있을 것인가? 우리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교회력으로 보게 되면 1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의 달력으로 보게 되면 아직 12월 달이 남았긴 했지만 교회력으로 보게 되면 오늘이 마지막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부터는 대강절로 들어가면서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사실은 교회력으로 새해가 시작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야 됩니다. 주님 앞으로 더 깊이 나아갈 것인가? 아니면 뒤로 물러설 것인가? 내가 물러서고 있는 것인가?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인가? 과거로 퇴보하고 있는 것인가? 창조적인 삶을 위해서 주님의 생명을 가지고 도전적으로 우리는 교회에 가고 있는, 기도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요 부분, 이 본문 안에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고백할 수 있는, 주여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